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어쩌다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모시고 가면 주로 가는 병원이 저 성서에 있는 계대 동산병원에 갑니다. 가게 되면 아침에 한 8시, 9시쯤에 도착해서 이 차를 주차하게 되면 그때부터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차라고 할 만큼 차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제쯤 이제 모든 진료가 끝나느냐, 3시, 4시, 5시 되어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병원 시설도 좋고 약도 좋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때 고쳐주신 병을 보면 시시한 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맹인이지만은 안전뱅이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혈루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큰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누구든지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왔으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르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집에까지 들어가셨는데 그 집까지 따라오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더듬더듬 거리면서 아마 따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더듬으면서 그렇게 두 맹인이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맹인이 너무나 확신에 찬 그 목소리로 그리고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대답을 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두 맹인이 눈을 번쩍 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맹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믿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면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 믿음은 간절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러분,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결코 그냥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맹인들이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사람이 듣든 말든 그냥 막 소리치면서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오직 눈을 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두 맹인의 모습을 보면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간절함. 두 맹인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집은 어떤 집이냐? 한 관원의 집입니다. 이 관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어느 날 자기의 이 가장 귀한 딸, 외동딸, 이 딸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로 가서 이 딸아이를 고쳐달라는 것,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은 예수님께로 쫓아가서 예수님, 제 딸아이가 금방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하면서 이 관원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관원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 속에서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병을 어떻게 내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느냐 하면서 이 12의 혈루증 고침받은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관원의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서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계속 지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과 모든 얘기를 다 나누시고 천천히 이 관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관원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헌화하고 이쪽에는 울고 있고 막 그 가정집이 모두 다 막 장례식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달리다 구음 하면서 그 어린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한 관리의 집을 떠날 때 이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 그리고 자기의 딸이 죽어버린 그 한 관원, 그리고 두 맹인,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간절함.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반드시 고쳐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더라.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간절해야 됩니까? 이 맹인들의 그 고백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며 따라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에게 이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모든 해결책이 예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바꾸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남편을 바꾸어 보려고, 아내를 바꾸어 보려고, 자식을 바꾸어 보려고,
그리고 내가 거하는 어떤 사업장을 바꾸어 보려고,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며 살아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어 보려고 내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되더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있고 나에게 생각이 있고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맹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딸아이가 죽어버린 그 관원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당장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으로 평생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앞장 세우는 일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소망을 주님 앞에 두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찾아온 이 맹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들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두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조금도 의심 없이 즉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가족들은 있느냐, 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들었느냐, 예수님은 이런 변두리의 말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는 질문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물어보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실제적인 믿음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속된 말로 정말 믿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맹인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 12의 혈루증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일, 그리고 내 딸아이가 죽었는 그 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일, 남편의 일, 아내의 일, 자식의 일,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에 있어서 매몰되어서 우리는 허덕허덕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려 줄 줄을 네가 믿느냐, 바로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바로 그 문제가 바로 너의 문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화강암처럼 굳어 있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이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사모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낙심과 절망을 넙죽넙죽 받아먹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물어보셨듯이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정말로 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저한테 제가 뭐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 식탁 위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어떨 때는 피아노 위에서 막 뛰어내리고 어떨 때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저에게 막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 제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뛰어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빠가 아이들을 우리가 뛰어내리면 틀림없이 받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넘어서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뭘 어떡하겠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정말로 응당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진짜 믿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저 정말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이 우리 가정 위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대명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믿고 또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음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동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두어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 알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널리 복음을 전파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쪽 저쪽 몇 사람에게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증거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고 따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껏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죽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소리를 지릅니다. 보이지도 않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더듬으면서 사람에게 이쪽 저쪽 막 물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막 믿음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더듬으면서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결국에는 25절을 보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누군가로부터 퍼뜨린 그 소문을 듣고 두 맹인이 들었는데 그 두 맹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힘껏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을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라고 할 만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대단한 일을 우리들은 잠시 내려둡시다. 이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 삶과 내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여전히 믿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꼬여있고 아직까지 막 망가뜨려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 맹인처럼 주님 앞에 올라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냥 기도 제목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면서 늘 언제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 대목의 모든 성도들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수고롭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길 원해요. 지금보다도 더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며, 지금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맹인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갈급하게 올라와서 더 구하고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가장 좋은 복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